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첫날 환양 위에서 물이 그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며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오늘 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태풍이 지금 이쪽 전라도권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강풍이 불고요. 비바람이 거세게 온다 그래서 업자나 걱정이 좀 돼서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아직은 괜찮겠다 싶어서요. 힘드신 분들은 나오지 말라고 연락은 했지만 나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태풍을 뚫고 나올 때는 뭔가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초유의 바이러스의 행동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까요? 도대체 이 코로나는 언제쯤 끝날까요? 언제쯤 우리가 마스크를 시원하게 벗고 우리 원하는 대로 그냥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치료제나 백신 나오면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언제 끝나느냐 묻는다라면 이렇게 대답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 행동에 자유가 오는 거예요. 물론 코로나 백신 만들어지면 괜찮겠죠. 치료제 나오면 활발하게 움직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코로나를 안 걸리는 건 아닙니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있다고 안 걸리는 게 아니고 걸려도 이제 치료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일 뿐이죠. 여러분, 사람의 과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과학이라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요, 오늘이라도 이 태풍에 그냥 다 날려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해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요,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코로나도 그럼 하나님이 준 거냐? 못된 하나님이네. 이렇게 말해요. 아니요. 여러분, 코로나는 우리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 생긴 거고요. 우리의 잘못이고요. 우리의 죄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생긴 것까지 하나님께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이상한 악을 행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잘못은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고요. 그걸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악이에요. 우리 잘못은 우리의 잘못으로 인정하고 회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사하시고 용서하시고요. 해결해 주는 거예요. 자신이 잘못해놓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주 안 좋은 행동입니다. 내가 잘못한 건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는 거, 이게 필요해요. 내가 방역에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아무렇게나 행동해놓고 코로나 걸리고 나서 정부가 방역을 제대로 안 했다 탓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내 잘못이 크죠. 내 탓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뜻을 알고 행동해야 될 필요가 여기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못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잘못은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오늘 본문의 노아를 보면 여러분, 그는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601년째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드디어 땅에 물이 거쳤습니다. 마른 거죠. 물이 말랐어요. 이제 내려가도 돼요. 이제 땅에 가서 살아도 될 만큼 물이 완전히 거쳤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이 거쳤으니까. 방주 뚜껑까지 열어 제꼈어요. 보니까 물이 거쳤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나오면 돼요. 그런데 노아는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방주 뚜껑은 제꼈지만 여전히 남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오고 싶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1년을 지금 방주 안에 있습니다. 1년에서 한 달 빠지는 정도. 한 달 반 정도 조금 넘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방주 안에서.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나오고 싶겠어요? 얼마나 땅을 받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그 방주에서 나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어요? 그런데 노아는요, 나오지 않습니다. 방주 뚜껑만 제껴놔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마른 땅을 봤는데도. 왜 나오지 않을까요? 뭔가 해결이 안 된 걸까요?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물이 거친 것과 땅이 완전히 마르는 것은 차이가 있죠. 여러분, 모든 것들이요 다 그렇습니다. 표면은 말랐는데 안은 안 말랐을 수 있어요. 저 어렸을 때 우리 친구 중에 아주 짓궂은 애가 하나 있었어요. 한참 건축 붐이 일어나가지고 곳곳에 집을 지을 때요 콘크리트를 누가 부어놨는데 친구가 이렇게 손으로 눌러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말랐네 그러더니 위로 팍 올라갔는데 팍 들어간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손으로 누를 때는 겉은 말랐으니까 손으로 누를 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놈아가 딱 올라서는 순간 무게가 있으니까 그냥 퍽 깔아앉아가지고 발자국 크게 2개 남겼어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땅에 물기가 거친 거하고요 땅이 완전히 마른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겉표면은 말랐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세요. 눈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죠.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눈으로 볼 때는 물이 다 거쳤고 땅이 마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마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어떤 상태예요? 수렁이에요. 수렁. 여러분 수렁은요 겉으로 볼 때는요 맨땅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어떻게 돼요? 늪. 겉으로 볼 때는 맨땅같이 보여요. 근데 그 안에 딱 밟는 순간 푹 빠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잘못 디디면 빠져요.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보이는 것과 속이 달라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보이는 대로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 속을 우리가 어찌할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 사람 속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사람 속을 우리가 어찌 알아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천길 물속은 알아도 뭐를 몰라요? 한길 사람 속은 몰라요. 아니 여러분 솔직히 말합시다. 남들 속은 둘째치고 내 속은 제대로 알고 삽니까? 내 속도 잘 모르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래요?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 내가. 나도 내가 왜 그러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남의 속을 판단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행하겠어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도에 타고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시인이요 어느 날 자기 집 마당을 쓰는 하인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3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마당을 쓸러 오는 거예요. 타고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빗자루를 집어던지면서 너는 해고야!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마당 쓰는 하인이 평소엔 지각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날따라 늦어서 너는 해고야! 하고 빗자루를 집어던졌는데 그 집어던진 빗자루를 들면서 쓸면서 하는 이야기가 죄송합니다. 우리 딸이 새벽에 죽어서 묻고 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딸이 죽었는데 그 딸을 그냥 묻고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3시간 만에 늦게 지각해서 온 거예요. 타고르가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말을 듣는데요. 타고르가 지구멍으로 숨고 싶은 마음이었겠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딸을 묻고 온 아비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보이는 대로 판단하시고 정죄하시면 안 돼요. 판단한 대로, 내가 보이는 대로 판단함으로 속단하지 마세요. 우리 거쳤다고 완전히 거친 게 아니에요. 얼마를 더 기다렸어요? 거의 20일, 30일. 그죠? 첫째 날에 뚜껑을 제꼈는데 둘째 달 21일 날이면 거의 2달이잖아요. 2달을 더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그가 기다린 이유는 땅이 덜 말랐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땅이 덜 말랐을 때가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1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 말한 대로 방주에서 1년을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노아가 스스로 얼마든지 보고요, 방주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땅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가서 뒤져보면 되죠. 한 발 뒤져보고 아직 안 되겠는데 하고 다시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런데요, 노아는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방주에서 발 한 발도 내밀지 않아요. 그냥 여전히 방주 안에 있어요. 뚜껑은 제껴놨지만 비가 안 오니까 뚜껑은 제껴놨지만 여전히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주 안에서 얼마까지 있었어요? 1년하고도 11일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가도 좋다라고 사인을 보내시는 거죠.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땅이 말라서 노아가 나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니까 나온 거예요. 16절로 17절에 그렇게 말해요.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며 노아야 이제 나가도 좋아 하고 오케이 하고 사인을 보내신 거죠. 그리고 나자 노아가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걸 보고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많이 우리 사람들이 걸린다고요. 여러분 사실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한 것처럼 야 방주 만들어 그래야 살아 하면요 방주 만듭니다. 순종해요. 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누구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너를 위하여 방주 만들어 하면 다 방주 만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야 방주 만들어 지금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배 만들어야 돼. 안 그러면 너 죽어. 그러면 여러분 배 안 만드실 거예요? 웬만한 사람 만들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왜 안 만들겠어요? 방주 만들고요. 역청취하고요. 그 방주에 들어가라면 들어가요. 그리고 1년을요 기다리고 거기에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정적으로요. 물이 거치고 나와야 할 때요. 안 먹고 그냥 튀어나온다고요. 아, 비 다 그쳤네. 이제 뭐 땅도 말라 보이네. 그리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수렁에 퐁 빠져요. 그러고 나면 뭐라고 말해요? 네? 여러분 그러고 나면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럴까요?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걸요. 하나님 애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방주 만들라 해서 방주 만들고요. 그 안에서 1년을 넘게 살았는데 내가 그거 나왔다고 지금 이렇게 수렁에 빠져야 됩니까? 이제 곧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이런다고요.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마지막 마무리가 중요해요. 마무리가 중요해요.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마무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마무리 잘 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제가 볼 때요. 노아가요. 언제가 제일 힘들었을까라고 물어보면요. 노아는 아마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뚜껑 열고 2달 기다리는 시간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럴 거예요. 방주 만드는 시간이 힘들었냐? 아니었을 거예요. 왜? 안 만들면 죽는다는 걸 아니까 만드는데 그거 힘들지 않아. 힘든 거, 그거는 뭐 육체적인 거 별로 힘든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주 만들어 들어가서요. 1년 동안 살면서는 밖에 뭐 내다봐야 다 물밖에 없으니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참아야죠, 뭐 그거. 나가면 죽는지 뻔히 아는데 누가 그 물 밖으로 나가겠어요. 그러니 노아는 죽고 나서 하나 그 안에 있었죠. 그런데 방주에서 마지막 2달 뚜껑 제껴놓고 왜 하나님이 나가라고 안 하지? 이때가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요? 하늘은 파랗고요. 땅은 말라 보이고요. 식물들은 싹이 나기 시작하고요. 밖에 보니까 이젠 푸릇푸릇하고요. 새들은 나가서 새소리 우짖고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인을 안 내려줘. 나가라고.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기다린 거예요. 아마도 그 기다리던 2달이요. 노아의 인생에서 가장 지루하고 힘든 시간이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뭐예요?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기다려야 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 내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결제가 떨어지고 나서 노아는 어떻게 해요? 18절로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들과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에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와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이제 드디어 해방인 거죠. 드디어 나온 거예요. 해방됐어요. 여러분, 방주에서 벗어났어요.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럼 그 방주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 방주는요, 자기를 1년 동안 태워줬던 그 방주, 자기를 살려줬던 방주, 그 방주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같으면 그 방주는요, 박물관으로 쓰든지 아니면 기념관으로 쓰든지 한다고 곱게 놔두겠죠. 그러나 여러분, 노아에게는요,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거는 뭐예요? 비가 내리고 물에 잠겨 있을 때 방주는 귀한 거죠. 하지만요, 이제는요, 비가 그치고 홍수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방주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이제.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과감히 벗어나야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 나 여기서 1년 동안 살았던 추억이 있는데 이제는 못 떠나겠어요. 나 여기 안에서 그냥 살게요. 아니라고요. 과감히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무엇을 했든 어떻게 구원을 받았든 과거의 것은 과거의 것이에요. 지금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재에 충실하셔야 돼요. 과거에 매면 안 돼요. 버리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과거의 것에 대해서는 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뭐만 붙잡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만 붙잡으면 돼요. 과거에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든 현재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돼요. 나머지 거는요, 다 뭐 해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는가,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과거의 것은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널 때 배는 필요하죠. 그런데 그 배를 언제 쓸지 모른다고 그 배를 육지까지 끄집고 다니면서 다니실 겁니까?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할까요? 쟤는 아무래도 이거 같아. 그러지 않겠습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제가 왜 배를 저렇게 끌고 다녀? 여러분, 이제 뭐 해야 돼요? 새로운 것 해야 될 때예요. 새로운 것. 과거의 것에 매여 살지 마십시오. 과거에 붙잡고 살면요, 그것이 나를 죽음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어요. 과거의 것은 이제 끝내야 돼요. 과거에 내가 교회에 무엇을 드렸느냐, 그건 과거의 것이에요. 드린 순간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다 낡아 쓸모없게 된 물건까지도요, 교회에서 내가 낸 건데,
내가 한 건데 라는 마음으로요. 그걸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가끔요. 교회에서 어떤 물건 하나 처분했다가요. 난리가 나는 경우가 생겨요. 과거에 누구 장로님이 해준 건데 그걸 버렸다고 싸움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과거에 내가 한 건 좀 버리세요. 그거요. 그때는 필요했고 중요했지만요. 이제는요. 짐이 될 수도 있어요. 버리셔야 돼요. 과감히 버려야 돼요. 그거 없다고 내가 드린 게 사라지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역사에 남아 있잖아요. 기록에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요 결정적으로요. 하나님 앞에 가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과거에 내가 한 건 좀 버리고 사셔요. 그리고 뭐 하셔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릴 것인가를 고민하세요. 지금 드리는 게 중요해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과거는 지우고 새로운 것으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주는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나를 살려줬지만 그러나 그 방주를 짓게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은 붙잡고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과감히 하나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과거의 방주는 버리셔야 돼요. 과거의 방주는 과감히 버리셔야 돼요. 거기에서 나와서 새로운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